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성찬식 했는데 또 하나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리고 올해는 그 교회력으로 절기가 시작될 때마다 시작되는 주일에 성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도 한 6번 정도의 성찬식이 더 있을 계획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번거로운데 뭐하러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시거든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고 정하신 성찬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자, 유월절은 무려 3,500년이나 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건너갔다라는 뜻이에요. 건너갔다라는 뜻이고, 그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낸 지 430년이 됐어요. 몇 년이요? 430년을 애굽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요셉 홀로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의 식솔 70명이 요셉이 있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좋게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부족을 넘어서 민족으로 성장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아주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쁘게 보고 무엇을 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압제를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냥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될 정도의 아주 험악한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보낸다는 것은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들이 지금 아주 편해서 헛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막 더욱 어떻게 했어요? 학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 땅의 젖줄인 나일 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 강이 피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애굽 전역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피바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떼, 이떼, 파리떼,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9번의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으로 장자의 죽음을 경고를 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왕의 맏아들부터 계집종의 맏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아무튼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흠 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양, 그 양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저녁에 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다 이렇게 구워서 먹었어요. 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한 집도 빠짐없이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신음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발라진 무엇을 보고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갔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고 건너가서 이스라엘 집에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없었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날 밤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애굽에서 힘차게 430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후부터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무엇하여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매년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지금도 현재도 이 유월절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린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내가 곧 유월절 뭐다? 어린 양이다. 이제 과거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곧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세상의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된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제자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성시교도 갈 때 나온 말씀들이 많은데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사실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일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에게 가면은 무엇을 얻어먹을까? 그저 떡을 얻어먹을까? 그냥 육신의 한 끼의 식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원하는 떡은 줄 생각도 안 하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뭐 우리가 식인종이가 막 이해하지 못할 소리를,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주워 먹게 한다는 거야? 자기 피를 어떻게 주워 마시게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듣기도 어렵고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랬는데 사실은요, 베드로는 정신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자기도 모르는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그날도 그랬어요. 아무튼 제자들도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때도 그랬고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시니까 받아 먹었고
그냥 주시니까 받아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날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다가 비로소 그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던 내 살과 내 피, 그리고 6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이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날 저녁 떡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십자가의 친히 어린 양이 되셨구나.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권세를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무엇을 주셨구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뭐예요? 살과 피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피를 포도주처럼 부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격하게 감동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너무 모든 예배가 말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교를 은혜 받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아예 오늘 예배 꽝이야 이래요. 그래서 개신교는 너무 설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성찬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이 또 귀한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나눔에 있어서 이제 성찬할 때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찬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찬을 나눌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세상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영원 무궁하신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감동하면서,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인 겁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죽음 또는 예수님의 뭐예요? 생명,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하나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몸과 한 피를 나눈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도 형제이고 성찬을 하면서 그 형제 관계가 더욱 확실하게,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관계라고 해서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원수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죠. 원망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록 원수 같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도와주어라. 형제가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다시 오라고 하지 마라. 그냥 사랑하고 뭐 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도 형제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새롭게 좋게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6번 정도의 성찬식이 있을 건데요.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관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정리하고 와서 성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성찬의 의미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끈질긴 사단의 뭐예요? 이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의 역사예요. 세 번째, 우리가 뭐 됐다고요? 하나 됐다. 형제됨을 더 기억하시면서 은혜 안에서 깊은 감동과 감격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 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이 감동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참 형제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베푸는 감동이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은 지난 25일을 우리 한번 경험하셨는데 오늘도 이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따라서 저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시대마다 주님의 표지와 증인들이 각기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계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식후에 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와 떡과 포도주 위에 부어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묶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어 장차 영광 가운데 임할 주님의 잔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친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눌 이 복된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줄로 서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요. 성찬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 받으시겠습니다. 천천히 양쪽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새 사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새해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나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어째 이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올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형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찬을 하나님 아버지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깊은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환난과 핍박과 아버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조금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해보기를 아버지 마음에 결단하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갈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들이니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이분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가족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귀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넘치는 장성복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세상의 어떤 일들에만 새 마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보기를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과 이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담대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풀려질지어다.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